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을 되새기며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보성에서 오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5월은 굉장히 바쁜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새벽을 여시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새벽과 밤이 계속 반복되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형통해서 밝은 햇살 아래 걷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깊은 한숨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에게 밤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밤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을 허락하시지만 그 밤을 끝으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벽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벽을 준비하고 계신다. 자, 시편 30편 표제를 보면 성전 낙성가 곧 다윗의 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 뒤에 서 계시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네, 앉아 계시면 됩니다. 30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과 표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용은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고통스럽습니다. 사용되는 단어들이 그래요. 원수, 수월, 무덤, 울음, 진토, 슬픔, 베옷 이런 단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요, 성전 낙성가, 즉 뭡니까? 성전을 건축한 후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시편 30편은 하나님께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 있던 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의 노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상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0편을 보면 슬픔과 고통 속에 있던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30편 전반의 내용에 걸쳐서 굉장히 어둡고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또 수월이라는 그러한 단어, 지옥이라는 그러한 단어까지 언급되는 걸 보면 다윗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제어가 성전 낙성가라는 이러한 표제어가 달렸다는 것은 그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나고 이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으로 올라가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새벽을 열어주시는 목적, 내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예배, 즉 공동체적 예배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이 있는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또 진로를 찾는 자들에게 진로가 열리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은혜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유도, 회복시키시는 이유도, 다시 일으키시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새벽을 열어주시는 것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시작에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끌어내사라는 이 표현,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두레박으로 아마 저 세대, 비슷한 그러한 세대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캄캄하게 밑에가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우물에다가 두레박을 던지면 한참 있다가 철렁하고 물에 닿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 줄을 흔들어서 끌어올리면 묵직한 그 무엇인가가 올려옵니다. 이 끌어내사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시고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올라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붙드시고 끌어올리셨더라.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주는 미혹이고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내가 막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계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뱀의 간교함을 엿볼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이 간교한 혀를 통해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즉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십니까? 나는 영원한 내 편이야 라는 그 마음을 심어줍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뱀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오늘 이 싸움은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붙잡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계속 사단이 심어줍니다. 신앙과 삶의 현실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겪는 일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겪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와를 실패한 여인으로 보지만 우리 역시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미혹에서, 그러한 죄성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그 죄성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벗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법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법적인 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학에서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이지 우리는 실제 의로운 자가 아니더라. 여전히 불의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법적인 의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전히 오늘 우리가 스스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끌어내사, 이 한마디에 모든 다윗의 고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깊은 우물 속에서 물을 길러내듯 자신을 끌어내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을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만 인생이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도 병상에 눕게 되고, 재물을 자랑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도 배신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도요 사업 잘 나갈 때는요 정말 자수성가한 정말 훌륭한 기업가가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사업이 일어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할 때에 나는 벌써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었어요. 내가 장로가 되면 교회를 몇 개를 세워야지, 헌금은 어느 정도 해야지, 어려운 목사님들을 도와줘야지.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고 우리 집에 차압이 붙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면서 내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시더라.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깊은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을까요?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깊은 구덩이 속에서 끌어내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2절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만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 내어서 크게 기도한다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내 모든 상황,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문을 여는 일이죠. 부르짖는 것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절망과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단지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중에 사랑이라는 의미, 사랑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 있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계산하고 분석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단다. 너희는 내가 택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단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음으로 자신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의 힘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여호수아 자신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생명을 연장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 내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직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을 갖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꺼져가는 생명으로 소리 없이 죽어가는 하갈의 어린 아들의 그 울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더욱더 깊이 설명하죠.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수울은 죽음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지옥과 같은 곳이죠. 다윗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윗의 때와는 달라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그때하고는 사건 자체가 달라요. 끊임없이 계산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결해 주실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밤이 깊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속에서도 그 어떠하심이 증거되고 있죠.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어김없이 온다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말이죠. 빈센트 반 고흐를 잘 아실 겁니다. 네덜란드 화가죠. 1853년에 태어나서 젊은 나이 38살의 나이 1890년에 사망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작품을 남겼던 후기 인상파 화가. 저도 개인적으로 고흐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그의 그림에는 대체로 빈센트라는 사인이 남아있지만 수많은 모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 있는 게 뭡니까? 고흐만의 독특한 화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색채, 두껍게 올린 물감,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우리 동역자분들도 이 그림이 제목은 몰라도 누가 그렸는지, 고흐가 그린 글이라면 금방 이건 고흐의 그림이라고 알 정도로 그만큼 독특하죠. 역동적인 그러한 붓질, 자신의 감정을 작품에 담아내는 섬세한 방법들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보면 우리는 깨알 같은 작은 별들이 가득하게 화폭에 담아놓은 것 같지만 마치 굵은 별 몇 개를, 마치 은하수 전체를 화폭에 담아놓은 것처럼 소용돌이 치듯 별들을 그려놓는 그의 특유의 화법. 우리는 밤하늘에 작은 별을 보고 있지만 고흐는 온 우주에 은하수를, 은하계를 그 화폭에 담아놓고 있더라. 수많은 모작들이 정말 진품처럼 똑같이 그려내지만 원래 화가인 고흐의 그 손길과 마음은 결코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자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질서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정서가 곳곳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그저 무심히 지나칠 뿐이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 자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일반 계시, 밤이 있고 새벽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것은 그냥 자연계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연히 어긋나기도 해야죠. 그러나 마치 어둠과 새벽은 진리처럼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어김없이 고통과 사망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어둠 뒤에 찾아오는 새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새벽의 은혜가 우리의 육체에도 미칩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요,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3일이 넘어서면서요, 굉장히 금식하면 힘이 듭니다.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3일 밤이 되면 괴로워집니다. 견딜 수 없어요.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3일 밤이 지나고 4일째 새벽이 되면은요, 모든 것들이 편안해집니다. 아마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3일 이상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4일째가 되면은요, 모든 것들이 편안해져요. 새벽이 되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새벽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힘이 솟습니다. 참 신비로워요, 육체라는 게. 3일 동안에는 그렇게 뭐가 먹고 싶고 뭐 가진 생각들이 다 나죠.
삼겹살, 라면, 튀김, 온갖 생각들이 다 납니다. 3일 저녁에는요, 누군가 땅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도 있으면 주워 먹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못 넘겨요. 3일째 되는 날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7일을 금식을 작정했는데 하고 7일을 계속 하는데요, 나머지 7일간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3일째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지나면요, 4일째 새벽에부터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약간 힘들지만 3일째보다는 덜 힘들어요. 5일째 새벽에는 또 편안합니다. 5일째 또 저녁에는 조금 괴롭기는 해요. 언제 괴롭느냐? 7일째 밤에 3일 밤하고 똑같이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또 지나면 8일째 되는 이 새벽에는 또 편안해집니다. 금식하면서 느꼈어요. 3일은 내 자아가 죽는 기간입니다. 온갖 먹고 싶은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겹살, 라면, 튀김, 3일째 되는 날에는 나 그거 한 번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성경이고 뭐고 예배고 기도원에 가면은요, 매 시간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 뜨끈뜨끈한 컵라면 하나 먹으면 소원이 없을 정도로 간절해집니다. 3일째 금식하는 날에 저녁에는 온갖 음식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못 견뎌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면 마치 부활의 아침처럼 4일째 새벽에는 모든 것이 편안해지더라.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집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믿기지 않으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부르짖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내미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혼자 갖고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성도들아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적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찬송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다윗이 빠져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절망과 고통과 죽음, 다윗의 표현대로 수월, 곧 지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곳에서 부르짖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육체를 입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 상황이 지옥 같은데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명령하듯 시편 30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듯한 어조로 그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 이미 경험한 자의 확신이죠. 제발 좀 그렇게 해봐. 그러면 너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간절한 마음이죠. 가끔 제가 설교를 하며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꼭 야단 맞는 기분이 들어요. 잘 모르시는 겁니다. 설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설교는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설교는 나와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조로 들리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그렇게 해보세요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서 더 이상 일어설 방법이 없고 빚만 수억 원, 수십억 원인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족도 떠나고 자녀도 외면하고 친구들도 떠나고 홀홀단신, 나만
나는 믿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 같으면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다, 찬송하다, 기억하다, 감사하다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전부 다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해야 한다고 하니까 찬송도 들어보고,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게 가식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네, 그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가식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자녀가 마음과 달리 그래도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어떻게 가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미완료형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완료되지 않는 상태, 즉 완전하지 않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러나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기 싫지만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찬송할 때에요, 처음 하는 애들은요 앞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고개 푹 숙이고 찬송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미완료형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 순종이 하고 싶을 때에만 하는 감정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본질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베드로는 피곤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마음도 영 아닙니다. 하룻밤을 완전히 공치고 돌아왔는데 어업에 관한 지식도 전혀 없으신 분이 엉뚱하게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하니,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지금이야 모터를 돌리기만 하면 되지만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지금이야 그물을 걷는 것도 기계로 하고 그물을 던지는 것도 기계로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다시 그물을 추스려서 다시 그물을 던지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밤새도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여기는 반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는 죽도록 하기 싫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 찬양을 해야 한다고 하니,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하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통 속에 있게 하신 것도, 그리고 때가 이름에 구원하신 이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당해요.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믿는 우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에는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 눈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교만해집니다. 다윗이 6절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사업 잘 될 때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 사업 잘 될 때 주일 성수 가끔 빼먹기도 했습니다. 큰 계약이 있는데 그게 먼저지, 예배야 다음 주도 있는데요. 근데 가서 계약을 해도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세요. 내가 평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그 잘 나감이 영원할 줄 알았대요.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나라가 안정되었고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어도 우리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7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태산같이 섰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주의 얼굴을 내 앞에서 가리시니 내가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뒤늦게 깨달았어요. 교만했던 자신을 산처럼 견고하게 세우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깨달았어요. 그러나 제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 동역자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룬 후에 깨닫는 저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만했던 자신을 산처럼 견고하게 세우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형통도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윗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지금 정진이 안수 집사님
며칠 전부터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고 계세요. 타토하고 계세요.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 동역자님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주사익으로만 의지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마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런 걸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나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는 순간부터 내 육체에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잘못되었다는 신호, 잘못되어져가는 신호.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오래 누리다 보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가르치시죠. 시편 119편 71편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하죠. 물론 고난 자체가 즐겁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울 때는 배우지 못했던 것을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이가 되소서. 인간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경험을 붙들고 자신의 지혜를 붙들고 자신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만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붙들려고 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주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만